많은 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 절에 다니십니다. 기도도 하고 불공도 드리고 경전도 읽으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열심히 복을 구하는데 오히려 마음만 더 조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왜 아직도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만 소외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괴로워집니다. 복을 받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복은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을 통해 이 비밀을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지영무드 이무소득고 지혜도 없고 얻음도 없나니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듣고 이해해 하십니다. 얻을 것이 없다니 그럼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은 헛된 일이란 말인가 하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얻으려는 마음을 놓을 때 진짜 복이 저절로 찾아온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복은 애써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울 때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1장 반야심경의 핵심 무소득고의 진리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무지영무드 이무소득고 지혜도 없고 얻음도 없나니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모든 괴로움은 얻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얻으려는 마음, 인정받으려는 마음, 성공하려는 마음, 건강해지려는 마음. 이 얻으려는 마음 자체가 우리를 긴장시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법구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탐욕에서 근심이 생겨나고 탐욕에서 두려움이 생겨난다. 탐욕을 완전히 여인 사람에게 근심이 어디 있으며 두려움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그 순간 이미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얻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아름다운 것도 비추고 추한 것도 비춥니다. 그런데 거울은 비추면서도 아무것도 붙잡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집착하지 않고 추한 것을 보고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추고 또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거울은 항상 맑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좋은 일이 오면 받아들이되 집착하지 않고 나쁜 일이 오면 받아들이되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마음은 항상 맑고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그 맑은 마음에 복이 저절로 머물게 됩니다. 허공을 보십시오. 허공은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해도 담고 달도 담고 별도 담고 구름도 담습니다. 그런데 허공은 아무리 많은 것을 담아도 가득 차지 않습니다. 항상 비어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품고 있습니다. 복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허공처럼 비어 있을 때 모든 복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복이 와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를 행하되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하나니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하면 그 복덕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무주상보시라고 합니다. 베풀되 베푼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구하되 구한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선한 마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자비롭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마치 꽃에서 향기가 저절로 피어나듯이 말입니다. 꽃은 향기를 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꽃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향기는 자연스럽게 퍼져나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복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자비롭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은 향기처럼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반야심경을 독송하거나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전을 들으면 복을 받을 거라는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아무 기대 없이 들으십시오. 경전의 진동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을 정화하고 그 정화된 마음에서 복이 흘러나옵니다. 달빛을 보십시오. 달은 밤하늘에서 빛을 비춥니다. 강물에도 비추고 산에도 비추고 들판에도 비춥니다. 그런데 달은 비추면서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요히 빛을 내릴 뿐입니다. 그래서 달빛은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선행도 그래야 합니다. 좋은 일을 하되 보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복을 구하되 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 큰 복이 찾아옵니다. 2장 재물 집착을 놓으니 재물복이 들어왔습니다. 한 한의원을 운영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환자들을 돌보며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의원 경영이 어려워졌습니다. 큰 병원들이 한방 진료를 시작하면서 작은 한의원은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환자가 줄어들자 생활이 막막해졌습니다. 이분은 환자를 더 유치하기 위해 이것저것 시도했습니다. 할인 행사도 하고 광고도 하고 새로운 치료, 기계도 들여놓았습니다. 하지만 빚만 늘어날 뿐 환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진료 시간도 짧게 줄이고 한 명이라도 더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환자들은 더 떠나갔습니다. 성에 없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평판도 나빠졌습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스승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한눈에 이분의 마음 상태를 아셨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지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려고 하고 있네. 의원이 문을 닫을까 두려워서 환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 본말이 전도되었네.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은 깊이 반성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환자의 아픔보다 진료비가 먼저 생각났고 치료보다 경영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의사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반야심경을 권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진료 시작 전에 반야심경을 들으면서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의원 문을 닫을까 고민하던 것을 멈추고 오히려 마음을 비웠습니다. 돈을 벌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환자를 정성껏 돌보는 것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한의원 문을 열기 전에 반야심경을 틀어놓고 들었습니다. 경전 소리를 들으면서 진료실을 정리하고 약재를 준비했습니다. 돈 걱정이 사라지니 오히려 환자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진료 시간도 예전처럼 충분히 가져갔습니다. 환자의 맥을 짚으면서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생활 습관도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돈이 안 되더라도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가난한 환자는 진료비를 깎아주기도 했고, 약값이 부담스러운 분에게는 간단한 침 치료만 해주기도 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원장님은 정말 환자를 생각한다. 시간을 들여서 제대로 본다. 진심으로 치료해 준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새로운 환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부터 소문을 듣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 분들은 치료비를 아낌없이 지불했고 좋은 약재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한의원 경영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빚도 다 갚았고 오히려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분은 그 여유로 무료 진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경로당을 찾아가서 어르신들을 진료해 드렸습니다. 지금도 이분은 매일 아침 반야심경을 듣습니다.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돈을 벌려고 할 때는 돈이 달아났는데 돈을 놓아버리고 환자에 집중하니까 돈이 저절로 들어왔다고. 반야심경의 무소득 가르침을 실천했을 뿐인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3장. 건강 걱정을 놓으니 건강복이 돌아왔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만성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결렸습니다. 병원을 여러 곳 다녀봤지만 특별한 병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나이 탓이라고 했고 평생 관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어디가 아플까? 어제보다 더 나빠진 것은 아닐까 하고 살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건강 프로그램만 찾아봤고 좋다는 건강식품은 다 구입했습니다. 영양제만 해도 10가지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건강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불안해졌습니다. 작은 통증에도 큰 병이 아닐까 걱정했고 밤에도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버부가 이분을 절로 데려갔습니다. 법회에서 스님께서 반야심경에 대해 설법하셨습니다. 무소득 얻을 것이 없다는 가르침을 설명하시면서
건강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건강을 얻으려 할수록 건강에서 멀어지고 건강을 놓아버릴 때 오히려 건강해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법회가 끝난 후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간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반야심경을 들으면서 건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괜찮으면 괜찮은 대로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기에 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야심경을 틀어놓고 들었습니다. 무소 듣고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구절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건강을 얻으려 하지 말자.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살자고 되뇌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몸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통증 자체도 덜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허리가 아프면 온갖 걱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큰일 났다. 병원 가야 하나. 나중에 못 걷게 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허리가 좀 불편하다고 느끼고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니까 통증도 잠시 머물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흘러갔습니다. 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건강 걱정이 줄어드니 다른 일들을 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봉사활동도 나가고 손주들과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니까 오히려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행복해졌습니다. 1년쯤 지나서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특별히 무슨 치료를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분은 반야심경을 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이분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얻으려는 집착을 놓았을 때 진짜 건강이 돌아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이분은 매일 반야심경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향이 타오르는 것을 보십시오. 향은 타면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습니다. 그런데 향은 향기를 내보내면서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바라지도 않고 보답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신을 태우면서 향기를 선물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건강을 얻으려 하지 말고 그냥 건강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건강은 향기처럼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4장, 자식 기대를 놓으니 자손복이 찾아왔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에게는 40이 넘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변변한 직장도 없이 이 일 저 일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이것이 가장 큰 근심이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아들 결혼은 봐야 하는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다들 손주 자랑을 하는데 이분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아들에게 이런저런 잔소리를 했습니다. 결혼 상대를 소개해 주려 했고, 직장을 알아봐 주려 했고, 돈도 대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집에도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절망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내 자식만 이럴까? 하고 자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간 절에서 반야심경 법회가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무소득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면 자식은 짐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 그것이 진짜 자식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은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아들을 보고 싶고, 잘 사는 아들을 자랑하고 싶고, 손주를 안고 싶었던 것은 모두 자신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반야심경을 들으면서 아들에 대한 기대를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 가난해도 괜찮다. 그저 건강하게만 살아주면 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느냐고 물었고, 건강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가겠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돈은 잘 버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편하게 다녀간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자주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니 오히려 자주 보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놀랐지만 애써 담담하게 맞이했습니다.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 그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일하는 여자분과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1년 후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지금 이 어머니는 손주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손주를 자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손주가 있든 없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자식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씨앗을 보십시오. 씨앗은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합니다. 씨앗 형태를 고집하면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흙 속에서 녹아야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소유하려는 마음을 녹여야 합니다. 그럴 때 진짜 자손복이 싹을 틔웁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것에도 마음을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는 마음에도 머물지 말고 얻으려는 마음에도 머물지 마십시오. 그냥 흘러가게 두십시오. 구름처럼 바람처럼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반야심경을 들으십시오.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반야심경을, 저녁에 잠들기 전에 반야심경을 들으십시오. 무소 듣고 얻을 것이 없다는 이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얻을 것이 없으니 잃을 것도 없습니다. 잃을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으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하니 복이 저절로 들어옵니다. 반야심경의 진언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좋아요와 댓글 나무아미타불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나무아미타불.